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충만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지 생각할 뿐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복을 받고 있지 않아. 정말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는 좀 인색한 하나님 같아.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고 늘 나로 하여금 그냥 재정의 어려움에 살게 하시고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병들어 있게 하시고 문제가 없는 게 없어. 그런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늘 불편하죠.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이렇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남겨두지 않을 만큼 더 이상 부족함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아닌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인색한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건 그 사람에게 하는 일이고 내게는 아버지 같지가 않아. 늘 책망하시는 이웃집 아저씨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은 복을 많이 받았네요. 엄청 받고 살죠. 엄청. 근데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복이 많이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정도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근데 그 대부분은요, 신령한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땅에 기름진 것도 아니고 보면 여기서 다 소비하고 없을 것. 영원한 것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오히려 아슬아슬한 것. 믿음이 다져지지 않은 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도움이 너무너무 돼요. 그래서 교리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힘이 된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바르게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면서도 나는 제대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늘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어떤 복을 받고 사느냐 생각하지 않고 살면 마치 복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가 있는 위험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놓은 거예요. 하나님 복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예배자의 영광이 없어요. 그에게는 기쁨도 없어요. 우리 오늘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너무 기이하고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그죠?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이니까 예배 1시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요. 다른 거 더 바랄 게 없어. 하나님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찬양부터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주변의 환경이 보이겠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분은 찾지 않고 다른 걸 헤매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예수로 충만해지만 더 이상 부를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자꾸 없으니까 자꾸 다른 곳에서 방황하며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면요, 죄 지으라고 해도 못 지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실종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도 닦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죄를 이기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인간으로부터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속이는 거죠. 또 심하면 내가 인간이 신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피조물인 주제예요. 기가 막힌 거. 인간의 노력 아닙니다. 인간이 공로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해도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인간에게는 죄된 습성이 하나 있는데 꼭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내 공로, 내 업적,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아주 죄된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고집이 있죠. 교만하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건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왜?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고 쉽게 납득을 하잖아요. 오늘 주어진 본문이 그래서 이거 제대로 이 시간에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넉넉하게 잡아봅시다. 워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오늘 다루고 있거든요. 고난주간 종료주일날. 너무 중요해서 이게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은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 일한 것이 없이 그저 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 복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을 두고 32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7절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저는 마치 울 것 같아요. 막 그냥 소름 돋을 만큼 지금도 그래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사람이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야, 도대체 무슨 복이 여러분 받으면 속 시원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다 받았다 칩시다. 마지막 날 나의 종말 때 주님 앞에서도 그 복이 인정이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복인 것을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알겠는다는 건 너무 늦었어. 여기 이 땅에 세상 살면서 알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세상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 다 잊어버려.
근데 우리는 굳이 그 죄를 우리가 들고 나와. 하나님이 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다 보내버렸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 한탄할 정도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에 좀 깜짝 놀랐던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2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 및 비개신교인 인식조사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 작년에 2022년 11월 5일에서 11월 24일까지 남녀 각각 1000명씩 총 2000명 대상 조사를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 주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있는데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34%가 물론 비개신교인도 있고 그 안에 개신교인도 있고 다 합쳐서 3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어요. 비개신교에 거의 100% 이르지 않겠어요? 하여튼 3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는데 교회 출석자 중에서도 보면은 4명 중에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정상 출석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에요. 4명 중에 1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지만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 10명 중 6명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셔요? 교회 출석하는 우리들 중에도 1명 정도는 4명 중 1명 정도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뭐냐 이거죠.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받는 오직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4명 중 1명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가나안 성도 10명 중 6명. 비율이 많죠. 그리고 보면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게 아니죠.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러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착각이에요. 주일이 한 주에 주일이 있으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헌금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헌금한다? 택도 없는 소리지. 내가 무슨 믿음으로 헌금을 내? 헌금이 나를 믿음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로 지켜주는 거지 내가 한다 뭘 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피 흘려 몸 찢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물론 교회지요. 모임 자체도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제도들이 우리의 신앙에 딱딱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 믿으면 딱 좋은 생각이에요. 누가 어떻게 했니? 뭐 어떻게 했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안성맞춤으로 가장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로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 모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유익하게 하셔서 내 신앙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구나. 이게 가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른 생각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절기를 반복하죠. 그죠? 이 절기를 반복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기를 반복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1년마다 돌아오잖아요. 1년마다 계속. 여러분의 신학연수가 몇 년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년의 신학연수가 되면 절기도 10번 지나간 거예요. 20년, 20번, 30년, 30번 계속 지나가는 게 되풀이 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워낙 우리가 깜빡거리거든요. 제가 오늘 찬양 악보를 깜빡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깜빡이니까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절기를 주신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잊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매년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국속사 타임라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신다는 걸 쫙 하고 풀어놓은 게 뭐냐면 절기예요. 그 절기의 모든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 뭡니까?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순절을 거쳐서 부활절이 나오죠. 그 다음 뭘까요? 이제 추수감사도 있고.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성탄, 고난, 부활, 성령, 추수감사 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절기가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구원의 비밀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학계 조사 결과를 보면서 복음은요, 그 세상에서도 전해지지만 사실 복음은 교회에서도 선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고요.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그러잖아요. 때로는 호산나 주일이라도 이야기해요. 종료주일은 왜 종료주일이에요? 이 종료라는 것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의, 아름다움, 승리,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딱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흔드는 거예요. 종료.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승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고 외치니까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뭐 할 것이냐? 이제 종료절이고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그러면 뭐 할 것이냐? 예전에 그래서요. 예수님의 고난 나위의 십자가 죽으시니까 고난 받고 막 그 독립 영상 보면 참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영상을 매년 봐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너무 그 비참함이 피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이런 모습들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겁난다고 그래요.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할 만큼. 그런 걸 꼭 보면서 매년 한 번은 꼭 봐야 되는 절차입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네. 그래서 너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서 금식도 하고 주야로 기도도 하고 다 좋은데 고난주간에 정작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아. 예수님만 죽은 줄 알아.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요.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그 옆에 나도 함께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눈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활짝 열려서 이 고난주간이 바로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죽음이 있어. 예수님만 죽었다 하니까 잠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부활절 이후로는 진짜 신나 그냥 즐겁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처음에
처음에 이 고난주간 이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도 내게 사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못 들었겠죠. 알지를 못했어. 알지 못하니까 이 고난주간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 왜? 일주일 내내 금식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예전에는요, 일주일 금식도 하고 3일 금식은 기본이고. 근데 한때는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또 금식하는 날이 왔네. 밥을 굶어야 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죠. 그렇게만 생각해서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금식하는 날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나도 죽은 십자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여러분은 정말 그게 분명히 인식이 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니까 성경이 오죽했으면 11절 뒤에 보면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늘 보고 내 거화 돼야 믿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 여길지어다는 뭐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체험으로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감정, 느낌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은요, 내 느낌, 내 어떤 감정, 여기에 의존하면 큰일 나요. 분별도 안 되고요.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성숙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 건강함은요,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 내 느낌, 내 어떤 영적 감각 이런 데 의존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왜?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추야로 바뀌어. 추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주신 마음이다 했는데 보면 이 사람 마음이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추야로 바뀌어, 추야로.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된, 복음에 근거된 믿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십자가를 쳐다보고 지나가는 주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똑바로 인식하는 주간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전체적 문목에서는요, 질문을 이제 던지고요,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1절까지는 뭐냐면 죽었던 게 어떻게 그렇게 죽었느냐를 설명하고 있고, 짧게 세분해서 3절에서 7절까지는 죽음의 강조점이 있고 8절 이하 11절까지는 살아남에 대한 강조점이 있고요, 12절 이하부터는 뭐냐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던 그 사람의 삶의 적용입니다. 이렇게 큰 이제 틀에서 보면 요렇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1절의 질문이 왜 나왔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왜 나오냐면 그 위에 5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오해가 맞는 부분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해가 뭐가 어떻게 오해가 돼요? 그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오해받기 딱 좋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에게는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뭘 해야 그걸 믿어. 내가 한 것만 인정을 하는 습성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복음은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 이게. 그래서 복음에는 오해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믿는 자를 어렵다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두 가지 방법,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뭐냐면 하나는 칭의예요, 칭의.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 비밀 하나는 칭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칭이라는 것은 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인도 어렵다 하신 인정이잖아요.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서 어려운 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어렵다 인정해 주신 게 뭐냐면 칭의다. 어렵다 칭해 주셨다. 이래서 칭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인이라고요. 그건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네?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 중에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 피로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은 자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들이 다 있는 상황 속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의 칭이 어렵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를 어렵다 해주셨으면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거에 대해서는 인간이 하는 게 하나도 단 한 번이라도 단 1초라도 하나님 앞에 협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믿음으로 어렵다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제 행하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네? 이런 질문이 또 떨어져요. 참 사람들은 얼마나 깨가 많은지 복음을 이야기하면 감격해가지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잖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못을 박아요. 못을 딱 박아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럼 오해가 생기잖아. 그러면 죄 더 많이 지면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많겠네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아주 단호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는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성경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딴 말이 나와. 인간의 노력이 나와. 인간의 행위가 여기서 또 등장해. 죄 짓지 않으려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뭐 또 뭐 많이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노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신 일방적인 은혜, 그게 복음이라고요. 자, 그럴 수 없는 이라 부은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믿음과 행위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리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믿음과 행위는 똑같습니다. 믿는 대로 행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바른 사람인지 그른 사람인지 사단의 도구인지 하나님의 도구인지는 뭐로 알지니라? 열매로 알지니라.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같은 나무에 같은 열매를 맺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해결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차이는 너무너무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안 죽었다 이 차이예요. 이거는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땅과 하늘의 차이라고요. 죄에 죽은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이런 반문을 해요. 아닌데, 나는 또 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죄는요, 우리가 짓는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 이런 죄를 그런 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도무지 내 귀에 안 들려. 그리고 수긍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근데 성경은 뭐냐면 분명히 이야기잖아요. 목사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뭐냐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선포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 죄는 뭐냐면
죄의 건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건세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죄의 건세에, 그래서 이 말은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건세자가 있는 그 영역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바로의 그 뭡니까? 바로의 영역, 바로의 그 세력, 바로의 지배권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출애굽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의 건세자의 영역에서 그들의 밑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해방된 걸 알아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출애굽도 뭐예요? 출애굽도 결국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의 재앙이잖아요. 문술주에 참 말씀대로 그대로 발랐더니 그 밤에 뭐가 지나갔어요? 패스오버,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 버렸어요. 죽음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없는 집에 전부 다 어떻게? 다 죽었어요. 그 밤에 장자들이 다 죽어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라고 해요. 죄의 근세에서 우리가 드디어 해방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죄의 근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지배하에 살았던 그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박사를 갖다 대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으로는 박사인데요, 이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영의 일이거든요. 알 리가 있나? 세상 학문이 어떻게 영의 일을 알 수가 있나? 세상 학문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해, 안 되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그에게 임해야 성령이 문을 열어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지. 성경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아닌데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면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11절의 결론이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하도 안 믿으니까 이와 같이 위의 내용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간의 내용은 뭐예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 방법. 하도 안 믿으니까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 믿음으로. 이제 아멘 하시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누구에게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죄에 대해 살았을 때는 뭐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마구잡이로 끌려다닌 거예요. 사단 밑에서, 사단 하에서. 이게 뭔지도 몰라. 사단의 근사 앞에 잡혀가지고 죄 짓고 살아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때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살아있던 때예요. 이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조상을 너무너무 잘 둬버렸어. 우리가 다 옛날에는 누구 안에 속했어요? 지금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아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만 예전에는요 다 누구 안에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사망이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상을 너무 잘 둔 탓에 다 아담 안에서 사망으로 치닫고 있었죠. 우리도 그랬고요. 그때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요즘은요 성경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아니죠? 자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때가 뭐냐면 어느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을 때,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 모습이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막 신나게 죄 짓는 거야.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자, 그때가 무슨 때냐면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금수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노잖아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산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른 거예요? 사단을 따른 자가 따른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곧 지금 불신종의 영들의 역사는 영이라 사단의 영 속에 잡혀있는 자들. 그런데 그때는 누구에게 죽었어요? 하나님께는 죽어 있는 때야.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죽었고 사단에게는 살았고. 이게 바뀌어버렸다. 이게 바뀌어야 구원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옛날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살았다. 사단의 종이었고 하나님께는 죽었어. 깜깜무소식이야. 하나님께는 감각이 없어. 말씀에 대한 감각도 없고 믿음의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도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결과가 뭡니까? 죄 지음은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뭐의 증거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 이건 꼼짝 못하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옛날에는 죄에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내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끌리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믿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사람 워낙 많기 때문에 구분시켜드려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 있듯이 진짜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달라. 인생 자체가 달라. 안 같아. 너무 달라. 결과도 너무 다르고 이 땅의 삶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의왕 예수 믿을 바에야 진짜 믿으십시다. 진짜 믿는 건 어떤 거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자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믿어보자고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전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산자가 되어서 조그만 죄에도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인데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야. 성령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에 이르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죄의 몸이다 그래요. 죄의 몸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몸이라면 이거 다시 말하면 12절에 보면 이걸 죽을 몸이라고 그래. 또 다른 성경에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은 떠나가지가 않아요. 언제 이 죽을 몸이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바뀌죠? 이 몸이 언제요? 예수님 재림 때.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이 이미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는 사람은 재림 내 이게 뭡니까? 이 몸마저도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몸은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지. 죄의 소욕이 없어진 거 아니야. 예수 믿었다고 와 죄의 소욕이 다 없어졌네. 와 천사가 됐네.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천사 되려면 몸이 벗어버려야 돼. 지금 하늘에 있는 구약 성도들은요 거룩한 몸으로 있어요. 죄 안 져요. 그곳에 죄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의 욕구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야. 이게 뭘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럼 계속 그러면 죄 짓고 또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이래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잖아요. 왜요? 이제 시간 많이 갔다는 못했는데 우리가 누구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 됐다.
기가 막힌 은혜. 예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 안에서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함께 죽고, 예수님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 죄의 몸을 입고 있어도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혼자 덜렁 있으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다 넘어져요. 그렇죠?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예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인식해 가면 갈수록 죄를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안 보여질 때. 아무도 사람이 나를 안 볼 때 죄 짓기 너무 쉽잖아. 유혹이 막 밀려오잖아. 나 혼자일 때. 가족도 없어. 그러면 나 혼자서 엄란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둘러봐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띵동하고 가족 중에 한 명 들어와 봐. 얼른 치우잖아. 그 화면을 치워버리잖아. 왜 그래요? 아니 뭐 좋은 일 했으면 왜 치울 분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죄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만 있어도 죄 안 짓습니다. 사람만 있어도 보지 말할 거 같이 못 봅니다.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나의 노력에 있잖아요. 나의 의지, 결단, 작심삼일이에요. 한두 번 해봤어요? 한두 번 참고 인내해봤어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고요. 뭐로요? 내 안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죄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님 분명히 바라보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아시겠어요? 우리 노력, 너무 종교적으로는 발상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되는 것처럼 있어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득해버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도 않아. 돈 많은 사람이 뭐 인기 있는 게 부럽지가 않아. 내 속에 비어 있으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자꾸 방황하는 이유는, 헤매는 이유는 우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뭐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가 않아요. 비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인생이 만족이 되는데 그 자리가 다 비어버렸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일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세상에. 예수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냐고.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 이게. 그냥 고난주간 됐다고 뭐 금식, 이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채워질,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 인생이 드디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 때로 나와서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뭐 달라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늘 비어있어서 예배하면서도 허물을 느껴야 되냐고, 이게. 왜 자꾸 그 죄에 눌려가지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할 걸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되니까 하라는 거지. 누구로요? 누굴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딱 하나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윤리적인 죄에 눌려서 내가 죽었다는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 바라볼 때, 나는 홀로일 때가 전혀 홀로 있는 순간이 없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분명한 실제로 만날 수 있다고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그 분명한 진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분명한 실제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